네, 이곳에 계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할머니가요 즐겨보시던 TV 프로그램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송혜 선생님이 사회를 보셨던 뭐죠? 전국 노래자랑 그죠?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다녀오시면 늘 전국 노래자랑 좀 틀어달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아프리카의 사자와 코뿔소, 하마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뭘까요? 동물의 왕국. 예, 우리 할머니는 왕국의 동물이라고 자꾸 잘못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동물의 왕국의 특징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모든 동물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도 학교에 가고 군대에 가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삶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약육강식의 질서에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부한자가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강한 나라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침략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모든 인류의 역사이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는 이런 약육 강식의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노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는데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수르의 침략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소망해야 할 그 세상이 무엇인지 대해서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는 이처럼 야국강식의 질서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며 그것을 아수르의 위기 가운데 왜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서는 선지서에 해당합니다. 예언서라고도 하죠. 이사야와 같은 예언서의 특징은 예언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전하며 멸망에서 여호와의 생명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메시지로 가득한 것이 그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아수르의 침략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요, 가장 이상적인 왕, 가장 완벽한 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왕이 오셔서 다스릴 세상을 소망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이 바로 누구십니까? 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떤 왕인지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탁월한 부르심의 양식으로 손을 꼽히는 것이 이사야 6장인데요. 이사야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면 아주 높은 보좌에 계셨습니다. 아주 높은 보좌에. 그리고 그 보좌는 너무나 거룩해서 천사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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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곳을 가득 채웠는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6날개 중에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뭐 했을까요? 날아야 되기 때문에 날랐죠. 2날개마저 뒤로 감출 수는 없었죠. 이 천사들조차 이렇게 외치며 다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4대나 걸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왕실을 어려움없이 왕래했고 왕을 대면했던 사람으로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보던 하나님의 보좌는 어떠했을까요? 이사야가 많은 왕을 섬겼지만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시야 왕까지 죽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는 많은 왕들이 앉아있던 그 보좌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은 여러 시대에 걸쳐 왕들을 보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는 그 어떤 왕들의 보좌보다 높고 거룩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위엄 자체가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왕들의 보좌는 어떠합니까? 유한합니다. 언젠간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왕들도 생명의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습니까?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거룩합니다.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왕가는 전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이 바로 이사야죠. 그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아수르의 위험 가운데 왕이신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오늘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강식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한 평화를,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이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줄기가 아니라 이새의 줄기라고 말한 것은 메시아의 초림은 초라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 5절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성격과 그 통치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오실 왕이신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것입니까? 외세의 침략 가운데 약소국인 이스라엘은 두려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는 어떻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가득하다. 전쟁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3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야곱강식의 세상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은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다 무엇일까요? 다 한 가지를 얘기하죠.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야곱강식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력으로, 경제력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평화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야곱강식이지만 메시아는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도대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내용, 그 중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강식으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평이, 하나님의 평화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앞에서 군림하는 힘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세상의 힘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강대국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라를 부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되어 야국 강식의 세상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보내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힘 있는 자가 누르는 야국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당장 그만두고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문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사자가 송아지를 보아도 잡아먹지 않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산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와 장난칠 뿐이지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떤 나라라고 합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여호와의 통치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야국 강식에 놓였던 그 아수르의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시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독사를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예, 재밌으라 한 말인데 하나 주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통치가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 여호와의 증인들은 거표지에 사자와 사람이 누워 있고 막 토끼가 지나가고 그런 모습을 표현했지만, 이 지상 낙원을 꿈꾸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지만, 이것의 본래 의미는 메시아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국 강식의 위험 가운데 놓여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통치할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그것을 바로 노래하고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러한 의미의 노래였습니다. 우리 함께 늘 이런 노래를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기보다는 야국 강식의 세상의 원리에서 강자의 위치에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깊은 곳에 그런 외침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진 자만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며 힘겨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기는 참 힘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중심을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세상의 방식에서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질서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고 세상의 왕가에는 비교할 수 없이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십시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전심으로 소망하십시오. 이때 내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서 소망의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좌절의 순간에도 우린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망이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낙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